제가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봐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다시 풀었더니 정말 한 번에 풀리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요.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우리가 신음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는 이것인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성경의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는 실족할 뻔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 같고 또 번성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악인들은 건강하고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악인들은 재앙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시인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는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하루 종일 고난받는다. 나는 아침부터 고난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번성한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목장을 좀 더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체 목장을 탐방하기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을 잘 마치게 됐고요. 또 이제 몸이 회복이 돼서 제가 주일에 2부와 3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더 좋아져서 1부 설교도 시작을 했는데 제가 1부 설교를 시작을 하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게 주어진 안에서 사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모이지를 못했지만 이제 상황이 좀 좋아져서 7월 첫째 주부터 예배와
또 대면 목장과 행사를 회복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제가 그 바로 전주에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10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술을 받고 또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첫째 주를 기다렸는데 그날 저는 이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실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왜 주님은 저를 다시 주저앉히시는 것입니까? 내가 일어나려고만 하면 왜 저를 주저앉히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원에 보내지 않고 자기 아이들을 주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학원에 간 아이들은 대학에 잘 들어가는데 주일을 지키게 했던 자기 아이는 대학에 떨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데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때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 직장을 잃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지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악인들을 부러워하고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인은 물론 고뇌하고 고민하지만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성경의 원문을 보면 여기 성소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만 성전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의 시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런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아스루 왕인 사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보내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 자신에게 지금 절실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가 질문했던 것이 뭡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악한 자는 번성합니까? 그런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자기는 고난받는데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은 결국 넘어져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성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갑자기 황폐함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멸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지금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을 자다가 깨면 그 꿈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받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풀리지 않은 인생의 질문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병마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민하며 질문하지요.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질문할 때에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또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게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이어서 23절부터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분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시인은 쉽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난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자신이 세상을 살다가 병들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축복된 사람이 아닌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바라시면 사라지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세상에 다 놓고 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신에게 때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떤 약속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저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을 말씀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셨고, 저 천국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병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요, 세상 삶에 지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고요, 때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